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또 이곳에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앞뒷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조용히 주 앞에 드리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또 우리 안에 제하여 버리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 사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안에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구주 예수 지나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너가 받았으니 의심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예수 한 번 더. 예수 예수 귀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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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더욱더 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함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지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강보리 십자가 길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도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립니다. 모두 드리네 주를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할렐루야.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실까요? 앉으셔서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를 의지하시면서 그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왜냐하면요 주님 보고 계시기에 아멘. 함께 믿음으로 주님 여기 계시기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
방패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 앞에 더 큰 박수를 함께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모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우리의 설레임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낫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밤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오늘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한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오늘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참맛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이 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여성 사사 드보라 그리고 또 드보라가 세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군대 장관이며 행동대장이었던 바락 그리고 또 자신의 집에 숨어든 적장 시스라의 목을 아주 무자비하게 말뚝을 박아서 죽인 누구죠? 야엘이라는 여인. 이들을 통하여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학대했던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를 물리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예. 자, 사사 드보라가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세우고 그에게 주문했던 것이 뭡니까? 너는 지금 가데스로 가서 이스라엘 군사들 몇 명을 모으라고요? 10,000명을 모아서 어디로 가라 그랬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일으키셔서 철병거 900대와 이 하솔의 모든 군사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게 하신다고요? 기손 강가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군사들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와 기손 강가에서 그들과 함께 싸워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자,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유명한 한마디 있죠. 6글자. 누나도 같이 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누나도 같이 가면 내가 갈 것이고 누나 안 가면 나도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 그럽니까? 누나가 같이 가줄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이 승리의 영광은 너의 것이 아닐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전쟁 승리의 영광을 다른 누나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전쟁의 영광을 누가 가져가게 됩니까? 바로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바락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승전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 이제 게데스로 갑니다. 게데스로 가서 모병 나팔을 불 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 아마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이 하솔 왕 야빈에 의해서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었는데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솔 왕 야빈을 우리 함께 치러 가자라는 이 나팔 소리 하나에 이들이 용기를 얻고 싸우러 나올까? 10,000명은커녕 100명이나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병 나팔을 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00명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바락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그가 느끼게 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싹이 트기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생기게 되고 또 어떻게 자라나게 되고 또 어떻게 굳건해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보고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쌓이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었을 때 해가 뜰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일 해가 뜨는 것을 의심하는 분 계세요? 또는 내가 내일 해가 뜨지 않으면 어쩌나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 내일 해가 뜰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고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이지만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쩌면 더 선명하게, 보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확실하게 내일도 해가 뜰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본 자들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100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을 하셔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또 내 삶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을 토대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삭제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도 깨달을 수도 기억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삶 속에서 많이 경험되어야지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험하셔야지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토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넘어지게 되면 곧바로 달려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시는 부모님을 우리는 계속 경험해요.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서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모든 케이스를 다 경험하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부모님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슨 일이든 막론하고서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그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해서 내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물에 빠져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물에 빠졌을 때도 부모님은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라, 이 안다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인지적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케이스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믿음 중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 그분의 은혜,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험이 내일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지, 이것을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어려움들을 또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지만, 야, 어쩔 때는 이런 일은 뭐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 아닌가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아주 다양하게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의 삶을, 또 저의 상황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저의 믿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무슨 일을 만나도 저에게는 한 가지의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이번 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번에도 분명히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매번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여지없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의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국면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풀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경험들이 내 안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의 삶 속에 일하셨을 때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야, 이런 우연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내가 잘했구나, 내가 잘 처신했구나, 또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잘 헤쳐나갔구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의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이 우연인 것처럼, 그냥 이것이 내 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100년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앞에 부분만 1번만 너무 강조가 돼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1번만 강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읽은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내 삶 속에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내 믿음이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기도하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1번에서 끝나요. 2번이 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들어주시면 땡큐, 안 들어주시면 그럴 줄 알았어. 보통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이건 역시 응답임을 내가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가는 것.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읽고 끝나면 안 돼요. 아침에 큐티하는 거 너무나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아침에 묵상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또 기억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락은 10,000명이 모였을 때 와 진짜 모였네 하면서 야 이거 이런 우연도 있나 신기하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싹이 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이 더 자라나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일이 곧바로 일어나게 되죠.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두 번째, 이 드보라가 첫 번째 얘기한 건 뭐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군대장관 시스라가, 하솔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손강가에 모일 것이다.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너는 기손강가에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첫 번째 메시지가 됐어요. 근데 이 바락이 그것을 그냥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이 일어나게 돼요. 시스라가 정말로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자신의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서 기손강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바락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은 이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가보지 않아도 분명히 기손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솔의 군대 철병거 900대와 이 모든 군대를 이기게 하시겠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새 영광교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빵원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이 새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시스라가 이제 기손강에 도착했으니 이제 너는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기손강가에서 그들과 더불어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럴 때에 그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이 이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려면 이들은 다볼산에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손강가는 평지예요. 평지에서 이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려면 이 철병거가 움직이기 힘든 곳, 올라오기 힘든 이들은 이 다볼산에서 전쟁을 치러야만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의 명령은
너희들의 그 유리한 진지를 버리고 불리한 곳에 가서 싸우라는 명령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바락이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군대겠습니까? 사실은 이 군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20년 동안 그 억압 속에서 짓눌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이러면서 20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군대를 결성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군사 훈련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한들 이 하솔 왕이 가만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군대라고 하지만 10,000명이 모였어도 아마 오합지졸의 군대였을 거예요. 무기라도 있었겠어요? 무기 없었을 거예요. 아마 뭐 밭에서 일하다가 뭐 그냥 삽이나 곡괭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나왔겠죠.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확률은 단언하건대 0%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불리한데 더 불리한 곳에서 싸우라는 이 드보라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락은 이 오합지졸 군대를 이끌고 순종하며 기손 강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앞으로 하실 일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손 강가에서 저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응답해 주실, 성취해 주실 승리의 장소는 이 다볼산이 아니라 저기 기손 강가이다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불리함을 무릅쓰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아마 이 바락은 10,000명을 이끌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면서도 자신들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철병거와 맞붙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전혀 감도 안 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기게 될까라는 것에 대한 시나리오조차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아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수로 이들이 이기겠어요? 그러나 바락은 그러한 자신의 생각과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하실 일만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게 될지 나도 몰라.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 하나 붙잡고 그는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생각에 방법이 없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도 이건 하실 수 없어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모자란 것이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큐티죠. 8일날 큐티 묵상했잖아요.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게 해줄지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200만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고기를 먹고 그래서 막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막 고기 냄새만 맡아도 막 역겨울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지혜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양떼를 다 잡아도, 모든 소떼를 다 잡아도, 이 바닷가의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도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큐티 하셨죠? 왜 갑자기 불길한 마음이 들죠?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웃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고기 잡아오라 그랬습니까? 누가 자기한테 고기 잡아오라 그랬어요? 누가 자기한테 방법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실 영역인데 마치 자기가 해야 하는 영역인 것처럼 착각하고서 지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양떼 잡으라면 자기가 잡을 수 있어요? 소떼 다 잡으라면 잡을 수 있어요? 바다 물고기 다 잡을 수 있어요? 할 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바락보다 못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무나도 멋있는 딱 한마디 하셨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네가 보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외우고 다니십시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백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힘이 어디 있고 내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지우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게 될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해결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방법 찾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기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백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정말 탄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올 때마다 이 세 가지의 말을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게 크게 외치셔야 돼요. 이 세 가지의 말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첫 번째, 너 믿음이 지금 바닥을 치는구나. 이거를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지금 이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고 나보고 해결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보고 방법을 찾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바닥을 칠 때 반드시 교만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바닥을 치면은 내가 오히려 겸손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내 믿음이 바닥을 칠 때 반드시 교만은 하늘을 치게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을 마치 내가 해야 할 영역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치 지금까지는 자신이 해왔던 것처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너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구나를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너 보고 해결하라고 했냐? 지금까지도 그럼 네 힘으로 해왔었냐? 이거를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들에 계속해서 스스로 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세 가지 말을 자신에게 세게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하시면 안 돼요. 부드럽게 하시면 친해져. 그러면 안 되고 세게 혼내듯이, 내 스스로에게 혼내듯이 세게 하신 다음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드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응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오늘 바락도 마찬가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지 못하고 두려움의 현장 속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 이들은 알지 못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으니까 나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아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현상일 뿐이에요. 보였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삶에서 여러분의 지혜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이고,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이제 내 약속이 너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네가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답이 없는 상황, 이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으며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자,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있어요. 자, 먼저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자, 별들, 이 별들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천사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시스라의 군대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혜 속에서는 바락의 생각 속에서는 이런 거를 상상을 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시나리오는 없어요. 하늘의 천사 군대가 내려와서 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운다? 이들은 자신들이 싸워야 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싸울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절로 말미암아 그 어떤 방법도 없고 그 어떤 가능성도 없을 것만 같았던 그들의 상황에도 분명히 방법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이기게 되었는가? 정말로 하늘의 군사들이 막 유니콘 같은 걸 타고 내려와 가지고서 막 황금 창으로 막 이들을 막 싸워서 막 이기고 막 그렇게 됐을까?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이소 무화나 동화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21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기손강이 그 무리들, 시스라의 군대를 의미하겠죠. 시스라의 군대를 표류시켰대요. 자, 이것으로 봐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에 기손강이 범람했다라는 거예요. 범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강이 범람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그렇죠?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억수로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강이 범람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건기였어요. 고대 중동 사람들은요, 전쟁을 할 때 절대로 우기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건기에만 전쟁을 해요. 그래서 역대상에도 보면은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하게 될 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해가 바뀌어서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어서 왕들이 출전하게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과 시스라가 싸우는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는 무조건 건기였습니다. 우기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수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말아야 할 이 건기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손강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철병거 900대가 표류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비가 오면 바닥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오면 바닥이 진창이 되겠죠. 진창이 되죠. 그렇죠? 진창에서 바퀴가 굴러요, 굴르지 않아요? 안 굴르죠. 빠져나가려고 굴르면 굴를수록 진창에서 어떻게 돼요? 더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믿지 마세요. 그냥 제가 그냥 떠든 거예요. 진창이, 그래서 이 철병거 900대가 진창에 빠져갖고서 한순간에 그냥 고철덩어리, 애물단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에 이 바락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시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방법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 계획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방법이 없고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기를 바라요. 내 삶에 일어난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고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만에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살려낼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우리의 지혜로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생각될 뿐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다만 그 방법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우리는 숱한 위기와 위험한 순간들을 만나면서 살아왔고 또 숱한 아픔과 수많은 절망의 순간들을 우리는 지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고 우리는 죽지 않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지켜주셨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셨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민감하게 깨닫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노래로 지어 불렀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사기 5장 전체에 걸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했고 이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와 놀랍다, 우리가 이겼다,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노래로 지어 불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유익한 것이며 그리고 찬송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찬양 아닙니까? 그렇죠? 찬양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또 유익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이와 동일한 사건이 나오죠.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야말로 이거는 앞뒤로 답이 없는, 그렇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앞에는 바닷가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 전차들을 이끌고 지금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요. 이 방법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때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찬송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내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셨을 때 찬송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선포되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려울 때도 찬송하십시오. 귀신 만나면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처음과 끝도 우리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가 늦게 끝나서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단 정확한 대상을 향하여 정확한 가사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드보라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 어떤 가사의 찬양으로 불렀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길이 없다 여기는 이들에게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길이 없다고 여길 때가 참 많아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지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의 삶에 길이 없다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을 뿐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나는 믿네,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과 소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소망을 잃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또 내 삶에 이제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절망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오늘 반드시 이 찬양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시련,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나는 믿네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이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네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을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날마다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더 크게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내 인생에 길이 없다 여기며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지 길이 없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막혀있는 바다를 열리게 하실 것이며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서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